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기도를 듣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다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을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유주의 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선포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선포.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5절을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할 때 이 전파가 선포라는 단어입니다. 선포. 케루소, 케리그마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사용이 일반 복음주의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뜻과 자유주의에서 쓰는 뜻이요 좀 달라요. 좀 다르게 사용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앙이 곧 이 선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곧 이 선포다. 이게 뭐 대단한 주장 같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경 말씀을 그냥 있는 쓰여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성에 맞게 믿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이성으로 재구성하겠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가르침들은 사도들이나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작전을 꾸며서 회의를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선포에 기초한 것이지 예수님의 실제 모습과는 상관없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성경 속의 예수를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런 주장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신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 중에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믿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한때 한국의 보수교단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모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이다 이런 책을 써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이다. 듣기는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이게 다 같은 주장입니다. 실제 역사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쳐준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다 이런 주장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 같지만 현대교회의 심각한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심각한 도전 중에 하나예요. 이런 주장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도들이 이렇게 갑자기 담대해진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죠. 자기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목숨을 바친다고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은 원래 이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배반했던 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과 부탁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고 갈릴리로 다시 내려갔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요 그렇게 무서워하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담대해졌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하라 막 이렇게까지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31절도 보십시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다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담대히. 만약 기독교 신앙이 사도들의 선포에 의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실제 모습과 상관없이 꾸며낸 그런 신앙의 이야기였다면 그러면은 이 자신들의 꾸며낸 이야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과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테말라에서 봉제 공장에 다닐 때요. 원래 그 나라의 법은 외국인들은 이 패스포트를 여권을 항상 가지고 다니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운전면허증이나 ID 시스템이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어 갖고 그래서 이제 패스포트 여권을 꼭 가지고 다니라고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교만을 떨어갖고 그 나라 법을 깔보고 그 나라 사람들 무시해갖고 안 가지고 다녔습니다. 경찰이 뭐 제대로 글도 못 읽는데 뭐 글도 못 읽어갖고 국제면허증, 한국면허증 적당히 카피해갖고 그래서 봉제 공장에서 도장을 가짜로 인증 도장 같은 거 이렇게 만들었고 망치로 콱 찍어갖고 사진 놓고 이렇게 콱 찍어갖고 그리고 풀로 붙여서 가지고 다녀도 경찰이 그리고 패스해 주니까 저도 그러겠다고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집 앞에서 잡혔거든요. 우리 집 앞에 경찰서 앞에서 제가 검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신분증을 안 가지고 돌아다닌 혐의로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뇌물을 요구하던 이 경찰서장이 얄미워갖고 계속 이래쿵저래쿵 버티다가 은근히 계속 이렇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뭐 우리 집으로 압수수색하겠다 그러고 별소리를 다 하는데 거기 그냥 적당히 주고 끝내면 되는데 또 그게 얄미워갖고 또 안 주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현지인 직원이 와서 20불 정도 뇌물을 주고 저를 풀려나게 했습니다. 그날 아는 분들한테 욕 엄청나게 먹었죠. 법 좀 지키고 교만 떨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왜 그 가지 말라는 데는 쏘다니고 가고 하지 말라는 데는 왜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냐고 좀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제가 풀려난 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구치소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요, 제가 태도가 바뀌어서 그 나라 법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하고 항상 바지 뒷주머니에 여권을 가지고 다니고 가지 말라는 데는 안 가고 하지 말라는 짓거리는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범적인 시민으로, 모범적인 외국인으로 그렇게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서장 또 만날까 봐 그쪽으로는 아예 가지도 않아요. 차도 글로 안 몰고 갔었어요. 한 번 제가 당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들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공회에 잡혔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서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풀려났는데 풀려난 이후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성령을 받고 뜨거워졌습니다.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분을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 일로 믿는 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혔거든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핍박한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당연하다고 백성을 선동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로마 총독에게 압력을 넣던 곳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거기에 갇혀서 지금 위협을 당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잡혔다가 풀려났을 때의 모습인데 전날 이분들이 하루 종일 아마도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먹는 것도 아마 제대로 못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뜨거움이 전혀 식지 않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한 것처럼 그분들이 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갇혀있을 때나 풀려있을 때나 똑같았어요. 18절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자칫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더욱더 담대히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담대해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변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사도들은요 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신앙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용감하게 계속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사도의 행전 뒤로 갈수록 점점 위협이 증가하고 점점 심각해지고 나중에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지만 서서히 한 번씩 사도들이 죽음을 당해갔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성령이 충만합니다. 진리기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담대히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믿는 예수 신앙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담대히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진리시기 때문에, 영혼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영혼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마땅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일을 위해서, 이런 담대한 증거자의 삶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감옥에 갔다 와서 일단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로 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갔다 풀려나서 그분들이 처음으로 했던 일,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3절, 24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에게 갔다 그랬는데 동료는 다른 사도들과 아니면 아마도 다른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처음 예루살렘 교회 핵심 멤버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루 동안 잡혀있을 때 공회에서 겪었던 일들을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 하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일제히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아요. 야, 이거 우리가 이 신앙이 진짜 목숨을 걸 만한 것인가? 그냥 갈릴리로 가자. 그냥 포기하자.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안 나타났어요. 일제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위협에 맞닥뜨리니까 그들의 처음 모습이 움츠러들어서 다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이었어요.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대책도 찾아보고 해보죠. 그런데 그런 시도들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 머릿속에 항상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보자. 기도해야지. 이게 머릿속에 항상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맞다면 모든 일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지. 이게 우리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합심해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제가 밤 10시에 구글 미트를 켜놓고 그 집에서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니까 제 딸내미가 막 놀립니다. 혀가 꼬여갖고 왜 해롱해롱하냐고, 이상한 소리 낸다고. 내 기도가 문법적인지 아니면 논리적인지 정확한 발음인지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혀가 꼬여도 상관없습니다. 했던 소리 자꾸 반복하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같은 마음을 가졌는가? 지금 창립 예배를 앞두고 2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같은 마음으로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간절해서 큰 소리로까지 부르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냉정하게 나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해야지.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제 기도할 시간이야.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서 생겨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십니까? 뭐 이제까지 기도 그냥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살 만큼 살았고 그 다음에 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괜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요. 만약에 나는 기도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시걸랑 여러분 마음을 바꾸십시오.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말 뜻이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또 노동이고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힘드니까. 땀나니까. 시간을 들여야 되고 애써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자는요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직접 기도하셔서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셨고 밤에 기도하셨고 새벽에 기도하셨고 철야 기도도 하셨고 때로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계속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가 습관이셨던 분이세요. 습관을 따라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나도 내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마땅합니다. 사도들이 풀려나서 그들이 합심해서 큰 소리로 기도했을 때 무엇을 그럼 기도했는지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뭘 기도했는지. 이제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두 분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별 해 없이 풀려나게 해주세요. 매맞지 않게 해주세요.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드리시지 않았겠습니까? 목숨을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풀려나서 보고를 들었을 때도 또 뭐 앞으로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러서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최종 기도 제목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구절에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도 역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그분들의 기도였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을 대주제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대주제요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대주제는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시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서 협박과 위협을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열방과 족속들과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신들이 복음을 증거하다 이렇게 갇히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면 핍박받고 갇히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면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손해 생길 것을 압니다.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늘어나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참고 인내해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쓰임받는 것을 특권과 축복으로 여기면서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예수가 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떤 수고와 고생도 기꺼이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찰나의 평안함과 안락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합니다. 간절히 해야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영혼을 위해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하찮은 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던 이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를 전할 수만 있다면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내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고생과 어떤 수고를 당하더라도 감내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시험에 떨어져도 승진 못해도 사업에 손해를 봐도 건강이 악화된다고 해도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런 것들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짜 복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가장 축복이고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창립 25주년입니다. 25주년. 짧은 세월이 아니죠. 지난 25년을 되돌아보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25년을 꿈꾸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기도하십시다. 막 소리를 높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 짓고 부르짖는 게 광신자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묵상 기도도 때로 필요하고 때로는 손을 잡고 합심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예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 큰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 쓰임받는 자녀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